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은 레위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레위기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성경 전체를 한번 일독하려고 구약 성경을 펴면 처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나름대로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레위기로 넘어오고 나서 좌절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율법과 어려운 규율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요, 저는 이 책 레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율법 규정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온 족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레위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 책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겨지시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제가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는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사사시대에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사로 임명을 받는 장면에서 그는 그에게 온 천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대화가 이해가 가십니까?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이렇게 놀랐으며 그 천사는 또 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는 좀 더 뒤로 넘어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던 장면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근데 당시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직접 그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또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좀 두려운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경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왜 갑자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이유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간된 몸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혹은 하나님의 천사를 직접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라고 믿어졌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건드렸다가 이렇게 바로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선 자신도 이젠 죽게 되었다고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그가 입술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구절에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을 태워서 죄를 정케 함으로써 그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사기에서 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두려워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의 천사를 대면함으로 인해 곧 자신이 죽을 거라 믿었던 거죠.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경험인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도중에 불타는 떨기나무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불타는 가지가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오르는 기묘한 장면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다 아시는 내용인 겁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출애굽기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결국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죠. 레위기 직전에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에 그 영광이 가득 찬 광경을 보여주며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기드온과 이사야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곳에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신발은 우리 몸과 마음에 새겨진 우리의 겉모습, 즉 외형적인 자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이렇게 조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는 분이겠지 라고 미리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혹은 내가 이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겠지 혹은 저런 분이겠지라고 선입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시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이 깨짐에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레위기의 첫 대목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레위기 1장 1절에서 우리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어떻게 나왔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물론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곳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곳에 나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하여 이곳에 나오신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들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조차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세우신 거죠. 자,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레위기에서 이 율법서에서 처음 가르치는 율법의 첫 부분이 바로 제사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 워십이라는 말은 당시의 제사와는 다른 겁니다. 당시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희생 제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희생 제물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오실 때 더 많은 헌금, 더 좋은 헌금을 가지고 오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함을 기원하는 물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 둘의 관계에서 한쪽이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이 소원해졌던 둘의 관계가 다시금 친밀하게 회복됨을 기원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르반이라는 단어에는 어원이 같은 또 다른 명사형이 있습니다. 케렙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참 묘합니다. 자, 케렙이라는 이 단어는 인간의 심장과 창자와 같은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예물에 관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 자신의 심장과 내장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마 찔리게 만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오셨을 때 정말로 여러분의 내장과 심장을 바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진 온 마음과 영혼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저절로 돌아온 일요일에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서 이곳에 나오신 것은 아닌지요? 지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세 번째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부활절 예배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온 교인들이 이 언어와 세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몇 주 전부터 함께 준비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그 부활의 소망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었죠.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말씀의 3절과 4절에서는 또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에는 번제와 화목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화목제는 제사를 지내고 이 남은 제물들을 가족과 제사장이 둘러앉아서 함께 먹는 펠로우십의 일종이었는데요. 반면에 번제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이 그 희생제물이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버리는 방식입니다. 화목제가 나와 사람들 간의 평화와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번제는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자, 번제물에 대해 레위기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솔직히 저는 구약시대의 이런 좀 올드한 관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으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월하고 완벽하다고 또 착각을 해서 여성보다는 남자의 신체가 더 완전하다고 믿었죠. 심지어 희생제물을 바쳐도 암소보다는 숫소가 더 온전하다고 믿었었습니다. 물론 이 구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시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물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은 제물을 바칠 때 그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 직접 안수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4절인데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희생제물의 역할이 나 대신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물을 가져온 자가 그 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로 넘어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벌을 그 숫소에게 대신 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숫송아지는 누가 키우던 걸 가져온 거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키우던 숫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제가 5절과 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즉 그 재물을 가져온 자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한 그 재물을 가져온 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잘 들으셨습니까? 그 수송아지를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전문 도축업자가 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숫소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제단에 올리기 위해 각을 떴어야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커다란 이 숫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그 동물은 그 주인이 직접 애지중지 키웠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애지중지 키웠다는 걸 알죠? 자신이 키우던 소들 중에서 가장 흠없고 온전한 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키울 때부터 미리 눈여겨봤던 거죠. 이 소는 그 주인 대신에 주인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주인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는 예비 의사들은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일이 생깁니다. 저도 아는 분께 들은 얘기인데요. 한 의사 지망생이 인턴 과정 중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에 의해 실려왔더랍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모든 조치를 다 취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이 의사 입장에서는 생명을 살리지 못했다는 사실도 고통스러웠지만 더욱 고통스러웠던 현실은 지금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결국 죽었습니다 라고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비의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한 존재의 죽음을 선언할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은 의사가 되려면 인턴이라면 누구나 겪는 삶과 죽음에 대한 정말 고통스러운 고민일 겁니다. 이 삶과 죽음의 요동만큼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죠. 생명을 다룬다는 것은 어쩌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레일기 시대가 아니지만 이것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끊임없이 고민되고 갈등하는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요? 의사와 같이 다른 생명을 다룰 때 우리는 무척 신중할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중압감을 버텨내야 합니다. 자, 이곳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런 생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는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어떻게 좌지우지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우리의 예물, 코르반, 케렙, 즉 우리의 심장과 내장을 바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심장과 온 마음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의 예배가 단지 재물을 바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바치는 행위도 매주 반복되다 보면 타성해졌고 틀에 박힌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죄의 용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의 용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용서는 가짜 용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삶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제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우리 개역 버전 말고요.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렴수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는지요?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온 몸을 다하여 그분께 봉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보다 영적인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그냥 자동 세탁기를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옷을 세탁기 안에 던져버리듯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말끔히 씻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결국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이고 영적인 생명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이 시대의 물질적이고 악한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내일이면 다시 한번 힘들고 고단한 한 주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삶의 고비들을 또다시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악한 세대의 혼돈과 어두움이 우리 삶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 위에 머물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들의 삶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골짜기 가득 뒹굴고 있던 마른 뼈들을 일으켜서 하늘나라의 군대로 세워주십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골방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고 그들이 크게 폭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번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희망이 넘쳐날 겁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각오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남은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번제를, 우리의 심장과 생명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